우리는 지난주에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살펴보면서 14장 3절에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소도 라는 이 말씀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도저도도 아닌 중간만 가자라고 하는 그런 신앙, 이런 중간만 가는 신앙이라고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이 중간만 가는 신앙, 이런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런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여기 서로 대면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한번 맞서보자, 한번 싸워보자, 뭐 이런 얘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비록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서 동맹을 맺기도 하고 또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봤던 과거의 아합 시대 때는 혼인 동맹을 맺었었죠. 그래서 동맹을 맺어서 서로 왕래도 하고 오고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한 걸까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요, 상대적인 이 모습으로 봤을 때 남유다가 상당히 약한 모습이에요. 남유다의 지파는 2개 지파밖에 되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가 왜 북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을까? 이 겉으로 드러난 이유, 우리가 흔히 명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명분. 뭘 전쟁을 해도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 드러난 명분, 그 명분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용맹한 자들, 즉 그들의 용병이라고 부르는 그 용병들이 저지른 만행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7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을 보세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그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 말씀에 남유다가 에돔을 공격해서 전쟁에 승리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돔과의 전쟁을 여기 열왕기하에서는 한 절로 간단하게 쓰고 있지만 역대하 25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6절에 보면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난 일 중에 한 가지 일을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라고, 에돔과의 전쟁을 위해서 이 아마샤 왕이 유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유다 사람들을 모았더니 한 30만 명 돼요. 3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모자르다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이스라엘에서 전쟁에 능한 사람, 전쟁을 잘하는 사람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습니다. 이 은 100달란트는요, 거금이에요. 거금. 상당히 큰 돈입니다.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냐면 약 200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을 주고 그들을 고용한 거예요. 하지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전쟁을 출발하기 전에, 전쟁은 용병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합니다. 그러니 용병들을 돌려보내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물론 돈을 줬던 은 100달란트도 그냥 그대로 줘요. 그대로 주고 그대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도 하지 않고 돈을 벌어서 간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돈을 벌어서 갔으면 기뻐서 신나서 갔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기뻐서 신나서 그냥 간 게 아니고 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면서도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도론까지 가면서 유다 성읍들,
그 유다의 마을들이란 마을들은 다 지나가면서 그 마을들에서 약탈을 하고 3,000명의 사람들의 목숨을 끊고 목숨을 죽이고 물건들을 다 훔쳐갑니다. 아마도 이들은 그 100달란트가 모자랐던가 봐요. 그 200억이란 돈이 모자랐다라고 생각들었나 봐요. 그들은 전쟁에 참여해서 더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느꼈었던 건지,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들이 유다 땅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이런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의 만행을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너희 나라 백성들이, 너희 나라 용병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짓밟았으므로 우리가 너희와 전쟁을 하자라고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하지만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명분이에요. 진짜 속 이유는 뭐냐? 진짜 이유는 오늘 10절 말씀, 우리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이야기한 건데, 이 말에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얘기하는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속내는 뭐냐? 속마음은 교만함 때문이에요. 아마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에돔과의 승리에 취해서, 자신들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승리에 취해서 북이스라엘마저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 겁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라는 왕은 이미 에돔과 3번이나 싸워서 이겨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요아스 왕은 이미 전쟁을 해봤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돈 주고 빌렸던 용병들이 다 북이스라엘 출신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전쟁에 돈을 주고 빌릴 만한 그 용병들이 있었던 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마샤는 교만함에 취해서, 이 교만함에 눈이 가리워져서 북이스라엘의 강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만함이야말로 차지도 덥지도 않고 중간만 가자라고 말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도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라고 주님이 질책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교만한 모습이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눈이 가리워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부자라라고 얘기하는 건 단순히 돈을 많은 것만 의지하는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 것도 그렇고요, 열심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성공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 뭐냐?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 뭐 현실을 파악해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네 지금 현실이 어떤지 네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 이런 말이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자신을 정확하게 본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설 수 없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나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안약을 사서 눈을 씻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말씀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씻어야 되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에게 들어오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너와 내가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네가 나에게 속할 필요가 있다. 교만함은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믿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되길 원하는 것, 그게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종속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종속적인 존재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교만은 단순히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남보다 내가 이걸 더 잘해, 내가 남보다 이걸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남보다 이것이 능력이 뛰어나, 이게 교만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없이 홀로 설 수 있다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난 저 사람보다 이런 거 못해요, 난 이런 거 못해요, 이게 겸손함이 아니라 이것도 교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내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역시 교만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주일 오후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지만 그 소요리 문답 제일 처음 질문이 뭐였어요? 제일 처음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제일 처음 되는 질문이에요. 왜 이 사람의 목적, 왜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이거부터 묻고 시작하느냐? 사람의 목적이 나로부터 시작되느냐, 나에게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느냐,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서 내 목적이 시작되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 내 목적이 시작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예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남유다의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깊이 배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오만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 승리한 후에 에돔의 신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분향하고 경배합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역대하 25장 16절은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치라, 닥치라, 그만해라. 아마샤가 교만함에 눈이 멀어 있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함이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느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안 읽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교만함의 대가가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요아스의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을 하더니 결국 패합니다. 그가 패할 뿐만 아니라 자신은 포로로 잡혀요. 자신은 포로로 잡히고 예루살렘까지 북이스라엘이 점령에 들어와갖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금과 은과 기병들을 탈취해 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남유다 전체가 처참해진 겁니다. 아주 처참하게 전쟁에 패한 겁니다.
그런데 역대하 25장 20절은 이렇게 전쟁에 패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마샤가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붙들어 준 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라. 심판하심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그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 아마샤를 심판하시기로 하신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설 수 있다고 여긴 아마샤의 교만함의 대가는 전쟁에 처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그는 포로가 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17절에는요,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15년을 더 살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보다 15년을 더 삽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장수를 복이라고 여깁니다. 성경에도 잠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얘기합니다. 장수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를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15년을 더 삽니다. 하지만 15년을 더 사는 그 하루하루가 평온하지 않아요.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근데 똑같은 구절을 쓰는 역대하 25장 27절에는 이것을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무리들이 아마샤를 반역한 이유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때부터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년을 더 사는 장수를 하지만, 더 살아가지만 그 살아가는 인생 하루하루가 고난이요, 슬픔이요,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논할 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공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실패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물론 실패를 성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패도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니 중요하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목적은 성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왕이면 성공하길 바라고 실패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이걸 물으십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성공을 하든,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실패를 하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건 그 전쟁의 승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전쟁에 실패를 하든 전쟁에 승리를 하든 그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스스로 설 줄 알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마샤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질책했습니다. 그들을 왜 질책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알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지식이 없다고 질책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책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이유는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외식된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보면 성공한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의 모습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냐고는 질책하지 않으셔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질책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질책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남유다는 끝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갑니다.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아사랴라고 하는 이 왕은 우시야 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시 한번 똑바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중간만 가자라고 얘기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 없는 신앙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만함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교만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겸손함을 구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내가 세상에서 가난한 자로 살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내가 연약한 자로 살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병든 자로 살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느냐, 내가 만일 내 부유함과 내 잘남을 자랑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다면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속하여 내가 인생을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보다 하나님 앞에 속하여 있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또 내가 그것을 갈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아버지요,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우리가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속하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우리의 강함이든 우리의 약함이든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새 길과 새 역사하심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채워주시옵시고 그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 통하여 그 열방들이, 그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